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달란트 비유의 말씀입니다. 다 아시는 말씀이라 생각이 됩니다. 유명한 말씀, 다 아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굳이 설명해 드릴 필요는 느끼지 않고 오히려 몇 가지 질문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 달란트 비유 말씀에 보면 주인이 먼 길을 떠날 때 세 종을 불러서 각각 5달란트를 주기도 하고 2달란트를 주기도 하고 1달란트를 주기도 했는데 종들 가운데 가장 기분이 좋았던 종은 누구이고 가장 기분이 나빴던 종은 누구이겠습니까? 가장 기분이 좋았던 종은 5달란트 받은 종이었을 것이고 가장 기분이 나쁜 종은 1달란트 받은 종이었을 겁니다. 실제로 오늘 말씀 마지막 부분에 보면 먼 길에서 돌아온 주인이 맡겨둔 것을 결산할 때에 1달란트 받았던 종은 여기 나에게 맡겨둔 것 그대로 다 있습니다. 그러면서 뭔가 좀 퉁명스럽게 대꾸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기분이 나빴던 겁니다. 이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종은 5달란트 받고 또 2달란트 받는데 나는 1달란트 받게 되면 왜 나는 차별하나 서운하게 생각할 수 있고 기분 나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이 그 1달란트 받은 것 때문에 기분 나빠했다고 하면 그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왜냐하면 주인의 마음속에는 차별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서로 다르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었는데 아무 생각 없이 무작위로 아무렇게나 준 것이 아니고 주인에게 나름대로 기준이 있었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재능에 따라 주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능에 따라 주었다는 것 쉬운 성경으로 보면 능력에 따라 주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서로 다른 달란트를 줄 때 기준이 있었는데 그 종들에게 있는 능력에 따라 주었다는 겁니다. 달란트는 무게를 재는 단위인데 금 1달란트만 해도 그 가치가 대단해서 무슨 사업이나 시작할 만큼 큰 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이렇게 큰 돈을 맡길 때 5달란트를 감당할 능력이 있는 종에게는 5달란트를 주고 2달란트를 감당할 능력이 있는 종에게는 2달란트를 주고 1달란트를 감당할 능력이 있는 종에게는 1달란트를 주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공평이라고 하는 기준을 가지고 생각해 보면 불공평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공평이라는 기준은 똑같이 주어야 공평이라 그렇게 생각하는데 똑같이 주는 것이 공평 맞지만 그러나 다르게 주는 것도 공평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에게는 어린아이의 몫을 주고 어른에게는 어른의 몫을 주는 것은 서로 다른 것을 주는 것 같지만 그것은 공평한 겁니다. 손이 작은 사람에게는 작은 장갑을 주고 손이 큰 사람에게는 큰 장갑을 주는 것도 서로 크기가 다른 것을 주는 것 같지만 그것이 공평한 겁니다. 그러니까 공평이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똑같이 주는 것이 공평이 아니고 능력에 따라 서로 다르게 주는 것도 공평인데 그러니까 1달란트 받은 종이 왜 사람 차별하느냐 기분 나빠할 일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종들이 각각 5, 2개, 하나 서로 다른 달란트를 받았지만 어차피 종들 게 아닙니다. 주인이 종들을 불러서 너희에게 이렇게 준다 상속하고 떠난 것이 아니고 잠시 맡겨두고 떠난 것이고 먼 길 갔다가 돌아와서 다시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종들은 잠시 맡았다 돌려주는 입장이기 때문에
잠시 많은 것을 맡았든지 적은 것을 맡았든지 이것으로 기뻐하고 서운해하고 그럴 문제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달란트 받은 종이 나는 왜 한 달란트밖에 안 주나 기분 나빠할 일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질문을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종이 있는데 이 종들 가운데 칭찬받은 종은 누구이고 책망받은 종은 누구입니까? 이 질문에 답하시기 어렵지 않을 겁니다. 성경 말씀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으로부터 칭찬받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므로 큰 일을 맡기겠다고 그렇게 칭찬받았고, 1달란트 받은 종은 책망받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받습니다. 마지막 질문 한 가지 더 드립니다. 이 질문은 조금 어렵습니다. 마지막 질문은 그러면 1달란트 받은 종은 책망받았는데 이 1달란트 받은 종이 주인으로부터 책망받은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왜 책망을 받은 겁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5달란트, 2달란트 남기지 못했고 아무것도 남기지 못해서 책망받은 것이다. 이렇게 혹시라도 대답하셨다고 하면 그 대답은 틀린 대답입니다. 정답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종이 칭찬받은 이유도 남겨진 것에 대한 칭찬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칭찬할 때 5달란트 남긴 종을 칭찬할 때 이렇게나 많이 남겼냐고 너 참 대단하다 그러면서 칭찬한 것이 아니었고 2달란트 남긴 종을 칭찬할 때에도 너는 5달란트보다는 적게 남겼지만 그래도 이것도 대단하다 그러면서 칭찬한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5달란트나 2달란트 남긴 종들에게 주인이 칭찬하는 말은 똑같았는데 너가 적은 것에 충성하였으므로 내가 큰 것을 맡기겠다. 너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구나. 그러면서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은 무엇을 보고 칭찬하고 있는 겁니까? 남겨진 것을 보면서 칭찬하는 것이 아니고 종들의 마음을 보면서 칭찬하고 있는데 종들의 어떤 마음인가 하면 충성된 마음인데 이 충성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주인의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좀 남겨볼 수 있을까 생각하고 주인이 돌아올 때 우리 주인에게 기쁨을 좀 드리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그 마음이 충성이고 주인이 이 마음을 알고 보고 기뻐한 겁니다. 만일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이 최선을 다해보려고 충성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남기지 못했고 오히려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주인은 책망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도 주인은 칭찬했을 겁니다. 너희가 잘 해보려고 최선을 다했구나. 그렇게 칭찬했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주인이 이렇게 종들을 칭찬하는 이 마음이 그리고 이 기준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들을 보실 때 어떤 기준으로 사람을 보시는가? 그 사람을 통하여서 남겨진 것을 보시면서 그 사람을 평가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마음과 자세와 태도가 어떠했는가 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칭찬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는 열심히 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열심히 했지만 별로 남은 게 없다, 남긴 게 없다 그러면 별 의미 없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평가는 수고의 결과 무엇이 남았는가, 성과가 어떻게 되었는가 그런 것이 있어야 그것으로 판단받고 칭찬받습니다. 기업 같으면
아무리 수고하고 충성을 다해도 남겨진 결과가 좋지 않으면 실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남은 결과로 평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그 사람이 어떤 자세와 마음으로 움직였는가, 그것을 보고 평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특별히 믿음 안에 살다 보면 열심히 하고 수고하면 모든 일이 잘 되고 좋은 성과로 남습니까?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목회를 하든 선교사로 사역을 하든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서 충성된 마음으로 살아갔는데, 그 남겨진 결과는 뭐 그리 대단한 것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그러다가 죽은, 그렇게 끝나버린 그런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실패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삶에 대하여서 실패라고 보지 않습니다. 목회자나 선교사님들 가운데에서도 평생 목회하고 선교하고 그 열매가 뭐 그리 대단하지 않을 때 내 목회와 내 선교는 실패했는가 보다, 그렇게 의기소침하고 낙심하고 그런 분들도 있는데, 그것은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보았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기준은 결코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큰 교회입니다. 저는 지금 큰 교회에서 많은 교우들과 함께 예배드리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간에도 시골의 작은 교회에서 10명도 모이지 않고 5명도 모이지 않는 그런 교회에서 목회하는 목사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큰 교회에서 목회하는 목회자는 목회에 성공한 것이고, 시골 작은 교회에서 5명도 모이지 않는 교회에서 평생을 목회한 분은 목회에 성공한 것이 아니라고 보는 기준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보여지는 남겨진 결과로 평가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어떤 자세와 마음으로 감당했는가, 그것을 보시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에서 1달란트 받은 종이 책망받은 것도 남겨진 것이 없기 때문에 책망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주인이 준 것을 가지고 땅에 파묻어 두고 관심도 갖지 않고 노력도 전혀 하지 않고 그냥 자기 삶에 집중하고 그렇게 살아간 모습에 대하여서 게으르고 악한 종이라고 책망한 것이고, 그런 책망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주인으로부터 칭찬받고 책망받은 종에 관한 말씀이 아니고,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오늘 본문 말씀에 5달란트 받고 2달란트 받고 1달란트 받은 종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 받은 것이 있다는 겁니다. 서로 다른 것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것을 받아서 조금 상대적으로 많이 받은 것 같으면 기분 좋고 우쭐대기도 하고, 상대적으로 좀 덜 받으면 기분 나쁘고 속상하고 난 왜 이거밖에 못 받았나, 그렇게 생각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달란트 비유의 내용 말씀드린 대로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은 공평하게 주셨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우리의 삶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이 달란트 비유를 조금 더 쉽게 정확하게 이해해 보려고 하면 연극이나 영화나 드라마가 만들어지는 내용을, 과정을 좀 보시면 조금 더 쉽게 정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많은 연극이나 영화, 드라마 보게 되는데 많은 배우들이 출연하지 않습니까? 그 배우들이 맡은 역할이 제각각입니다. 어떤 사람은 왕의 역할을 맡아서 화려한 옷을 입고 왕궁에서 지내고, 어떤 사람은 종의 역할을 맡아서 남루한 옷차림에 빗자리 들고 쓸고 닦고 그러면서 지내고, 어떤 사람은
대사도 되게 많은데 어떤 사람은 한마디 대사도 없고, 어떤 배우는 주인공을 맡아서 아무리 총에 맞아도 죽지 않고 살고 있는데, 어떤 배우는 엑스트라 맞아서 주먹 한 대 맞고 죽고,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서로 다른 역할을 맡았는데 중요한 것은 그 역할을 맡은 사람이 제 역할을 잘 감당해 줘야 된다는 것이고, 감독이 중요한 겁니다. 감독이 필요에 따라서 그 역할을 준 겁니다. 감독이 필요에 따라서 배우들을 등장시키고 퇴장시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인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감독이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역할이 있어서 지금 이 때에, 긴 역사 가운데 지금 이때에 우리를 등장시키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고 필요한 역할을 기대하시고 있고,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감독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퇴장을 명령하시면 우리는 퇴장하는 겁니다. 오늘 이 달란트 비유 말씀 가운데 5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공과 같고, 2달란트 받은 종은 조연 정도 되고, 1달란트 받은 종은 엑스트라처럼 보일 수 있는데, 이 1달란트 받은 종이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나? 나는 왜 이런 역할 정도밖에 안 되나? 안 주나? 그러면서 기분 나빠하고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다가 감독으로부터, 주인으로부터 혼나는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지금도 모든 일들을 운영해 가시는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것이라고 착각할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가졌다고 교만할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없다고 너무 낙심할 일도 아닙니다. 처음부터 다 하나님 것이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시 맡겨주신 것에 불과한 겁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얼마나 맡았든지 어떤 자리에 있든지 맡겨주신 하나님 앞에서 충성을 다하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를 좀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맡겨주신 것이 있는데 나에게는 어느 정도 맡겨주신 것 같습니까? 어떤 분은 나는 5달란트 정도 맡겨준 것 같다 생각하실 수도 있고, 어떤 분은 나는 2달란트 정도 주신 것 같다 하실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나는 1달란트 정도 주신 것 같다 그럴 수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렇게 서로 다른 것을 받았을 수 있는데 그 받은 것 가지고 맡겨주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충성을 다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혹시라도 오늘 본문 말씀에 1달란트 받은 종처럼 주인이 맡겨준 것 땅에 묻어두고 관심도 갖지 않고 주인의 기쁨이나 뜻 헤아리지도 않고 그냥 땅에 묻어두고 내 할 일을 하다가 시간만 흘러가고, 그러다가 주인 돌아와서 주인을 만나는 종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인생도 분명히 시간이 흘러가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날이 있는데, 그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을 것 같습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다고 그런 칭찬을 받을 수도 있고, 악하고 게으른 종이었다고 책망을 받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 현재 내 삶을 돌아보면 나는 어떤 평가를 받을 것 같습니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주인으로부터 책망받는 삶이 아니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다고 그렇게 칭찬받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일을 위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것 주신 하나님 앞에서 특별히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과정 중에 조금 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앞으로 조금 더 가까이 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우리가 결심하고 결단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번지 점프가 생각이 났습니다. 번지 점프 해보셨습니까? 저는 안 해봤습니다. 안 해보신 분이 더 많으실 겁니다. 근데 해보지 않아도 뭔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높은 다리나 높은 철 구조물을 만들어 놓고 그 위에 올라가서 번지 점프대에서 서서 줄을 몸에 묶고 뛰어 내리는 겁니다. 참 무서울 것 같습니다. 보기만 해도 무섭습니다. 그래서 번지 점프 한번 해보자 올라가서 번지 점프대에 섰다가 막상 뛰지 못하고 다시 돌아서 내려오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이해가 됩니다. 무서우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번지 점프대에서 뛰어 내려본 사람들은 모두 다 재밌다고 합니다. 참 재밌었다고, 짜릿했다고, 그리고 다시 올라가서 또 뛰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두려움을 극복하고 즐기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데 번지 점프대까지 올라갔다가 무서워서 다시 돌아 내려온 사람은 다시 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다시 또 올라가 봐도 뛰어야지 하다가 또 못 뛰고 뭔가 좀 쓸쓸한 마음에 돌아 내려오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번지 점프대를 생각하는 것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에 이와 비슷한 모습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처럼 예배를 드리고 때로는 은혜도 받고 때로는 감동도 받고 이제는 믿음의 사람답게 살아야지, 이제는 결단해야지,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시간과 재능과 능력을 가지고 주의 일에 힘써 봐야지, 그런 생각도 있지만, 그러나 번지점프대 위에 올라갔다가 뛰지 못하고 내려오는 사람처럼 계속해서 제자리에 머물고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봐야지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온 부자 청년처럼, 예수님께서 너 재물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 말씀을 듣고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근심 어린 얼굴로 그냥 돌아간 부자 청년처럼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지 못하고 제자리에 멈추고 머물고 계속해서 시간은 흘러가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번지 점프대에서 한 걸음만 앞으로 더 나아가면 그러면 뛸 수 있는데, 한 걸음만 더 나아가면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는데,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지 못하고 주저하고 망설이다가 다시 돌아 내려오는 사람들처럼 우리 믿음의 사람들 그런 모습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번지 점프대 위에 서서 두려운 마음으로 한 걸음 앞으로 내딛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께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하나님께로 한 걸음 내딛으면 되는 것인데, 그 한 걸음 내딛지를 못하고 계속해서 내가 정한 선에 멈추어 서서 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그래서 믿음이 깊어지지도 않고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로 한 걸음 더 나아가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걸음만 더 움직이면 우리 믿음의 삶에 큰 변화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을 너무 어렵거나 추상적으로 생각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같으면 지난 주일에 성경 암송 구절 나눠드렸습니다. 가지고 다니시기에 쉽게 포켓 사이즈로 나눠드렸는데 무슨 말씀 하는지 모르겠다, 뭐 이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한 주밖에 안 됐습니다. 지난주에 나눠드렸는데 좀 해봐야 되겠다, 한번 암송해 봐야 되겠다, 이런 분도 있고, 이거 나와 관계없어, 나는 절대로 못해, 그런 분도 있는데, 나와 관계없다고, 나는 절대로 못한다고
이러면 그냥 제자리에 있는 것이고, 한번 해볼까? 해보자. 그러면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겁니다. 그 작은 결심인 것 같지만, 그렇게 한번 결심하고 한 해 동안 성경 말씀을 암송하는 삶을 살면 암송하지 않고 1년을 지내는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많은 변화가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오늘도 70인 전도대 나눠드렸습니다. 두 분이 짝을 지어서 하시면 된다고 너무 쉽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관심도 없고 마음도 없고 그러시면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 가지고 우리가 한번 해보자. 그래서 서로 이름도 쓰고 내면 이런 작은 일들이 하나님께로 한 걸음 더 움직이는 것이고, 이런 일들을 통하여 믿음의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주일 예배에 나오셨는데, 나는 주일 예배만 나와. 평생토록 주일 예배만 나올 거야. 이렇게 하지 말고 수요 예배도 나와보고 새벽에도 나와보고 금요 기도회에도 좀 나와보고, 이렇게 새롭게 움직이는 이 한 걸음 한 걸음이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이고, 바로 여기에서 큰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 더 움직이는 일들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 본문 말씀에 주인으로부터 책망받은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받은 것 땅속에 다 묻어두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기쁨에 관심 전혀 없고 그냥 내 삶에 집중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래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었다고 책망받게 되는 안타까운 삶이 될 수도 있습니다. 번지 점프대에서 뛰어내리는 것은 약간의 짜릿함이 있지만,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 믿음의 세계로 뛰어들면 우리가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믿음의 참된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로 한 걸음 더 움직여 보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깊은 믿음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고, 인생의 마지막 때에도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다고 그렇게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